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부활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침 첫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킴이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복된 날입니다.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당연히 다가온 듯 하여도 실제로는 이 부활 사건을 막아보려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영악하고 사특했던 사람들, 바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도 당황하거나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이 혹시 모를 일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의를 하였고 빌라도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낙심하고 무덤에 가볼 안식 후 첫날 그 뒤를 기다리는 사이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내었습니다. 63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부활 사건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매우 인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64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먼저 사흘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 지방의 특색상 이 정도면 시신이 완전히 부패하여서 복구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동하거나 처리할 수도 없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그 말은 결국 자신이 죽더라도 시체를 빼내서 부활한 것처럼 꾸며라 하는 것을 미리 알려준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다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생각하는 줄 아는 경향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남들도 착한 줄 알고, 사특한 사람들은 남들도 자기처럼 사악한 생각을 하는 줄 압니다. 자신들이었다면 충분히 이런 수작을 부리고도 남을 사람들, 그런 수작을 부려서 예수님을 죽였던 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살아남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의 잔당을 박멸하려고 하였습니다. 골칫거리는 완전히 제거해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잔당들이 어떻게든 시체를 훔쳐서 이 조직을 재건하려고 할 테니 이번 기회에 완전히 봉쇄를 해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 몰입애들이나 할 법한 지극히 비신앙적인 사고를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름 아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정치적인 인물인 빌라도조차 상상도 못할 것들을 생각하고 이것에 대하여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시 빌라도를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 신앙 이런 것들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적 작용은 조금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판단과 행동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65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빌라도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대답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힘대로 굳게 지키라는 말은 할 수 있는 대로 수비를 해보라는 뜻입니다. 결국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러면 막아지는 것입니까? 시체만 빼내가지 않도록 하면 이게 막아지는 일이 아닙니다. 왜 막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뜨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시간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돌로 무덤을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 없고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신앙적이지 못한 모든 인간적인 시도는 모두 무의에 그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 부활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날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그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날입니다. 하나님께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가지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막아서는 안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신앙의 삶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임재를 기쁨으로 맞이하며 동행하게 하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기쁨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일로 하루를 채워나가며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